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뜻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따로 말하지 않아도 스승의 마음을 제자가 안다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고 말할 게 없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마음을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이심전심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사이에서는 눈빛만 봐도 이심전심의 교감이 가능하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빛만 봐도, 아니면 손만 잡아도,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전해지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관객과 이심전심의 소통을 나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이심전심이 가능한 관계를 보면 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스승과 제자도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되고요. 오랜 친구라는 말 자체에 오랜 시간이 담겨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사제관계를 맺자마자 마음이 통한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오랫동안 제자가 스승님을 섬기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마음을 알게 되더라, 이런 의미겠죠. 물론 이 예술가와 관객처럼 전혀 접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번뜩이는 영감으로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물리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같은 분위기의 영감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이심전심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심전심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이심전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반복과 특별한 영감의 노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없나요? 반복하여 습득되는 것, 또는 특별한 시간, 사건을 통하여 각인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죠? 가치관이, 내 안에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반복하여 습득되는 것,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각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고, 그렇게 될 때 이심전심이 이루어진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한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특별한 사건을 통한 각인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건을 통한 각인의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다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의 반복을 통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어 저절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죠. 내가 친구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고 싶은 거는 내가 노력하면 친구하고 계속 만나고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오래됨으로 이심전심이 가능해지고요.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사는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어린 친구도 마찬가지로 함께 어울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로 발전해 간다 말이죠. 사실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각인도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반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려면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더 오래, 더 깊이, 더 풍성한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더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성경 말씀에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시간 일껏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줘. 어디 뭐 딴 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소 지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표현은 구약이니까 제사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번의 예배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 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겠죠. 여러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은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지요. 근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럴 수 있으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반복해서 수많은 시간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셔서 특별히 이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본인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별한 그날은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도 간의 교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반복 일상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은 강력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전혀 예배하지 않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만 어쩌다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반복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고1 때부터 정식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 42년 가까이 믿게 된 것 같으네요. 근데 이렇게 믿는 상황 속에서 매일이 막 그렇게 막 충만하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믿음인 거지, 그죠?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40년의 세월이 그냥 밋밋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여서 오늘의 제 모습을 형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별한 때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본기,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영적인 기본기를 늘 내 삶에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고.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듣고 읽고 쓰고 연구, 아주 귀에 못이 박혔죠, 그죠?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집사님들도 벌써 다 기억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돼야만, 일상의 삶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어느 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다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이런 역사. 야,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큰일 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대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의도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의 핀 수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시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사야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 것은 이걸 원하기 때문이야, 순종할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대주시면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항상 기뻐해야죠. 이건 뭐 생각할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 범사에 감사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거 정확해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 번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야, 내가 너한테 뭘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다 얘기해 줄게. 지금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차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가서 확인해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로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불로 멸망하려고 천사들이 간 거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뭐가 있다고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뭘 숨길 게 뭐가 있겠니? 이거 내가 다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의도를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좀 방법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혹시 의인 50명 이렇게 이제 흥정을 하죠. 우리가 초신자들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뭐 해요? 흥정을 잘해요, 그죠? 그래갖고 의인 10명까지 갔는데 끝까지 못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마음은 뭐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라, 네가 갔으면 좋겠다. 롯은요, 롯이지 롯. 롯은 말하면 소돔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얘기하면 농담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다 구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서 말하는데 어떻게 농담으로 들어요? 물론
아, 말도 안 돼.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 거부할 수는 있지만 농담으로 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도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서 선포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때의 의도, 그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맞는 반응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삼아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2025년 9월 20일 지금 3부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지금 21세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응답할지 생각해 보셔. 자, 여러분의 응답과 제가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봤던 것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웃는 분들은 혹시 몰라요? 아유, 하나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가라 그러십니까? 교회가 말해요, 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제가 가서 말한다고 들을까요? 나 말고 당신이 가면 좋겠네. 당신이 가셔. 심지어는요, 아무도 가지 마쇼. 이건 아니야. 가면 안 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고, 조금 긍정인데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예, 가기는 해야겠는데요. 아, 근데 제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말고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응답을 했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미국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폐기되거나 유보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얼른 달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달려가서 그 말을 선포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죠. 지나간 거니까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않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폐기됐을 수 있잖아요. 구원하려는 계획이 폐기되고 멸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응답하지 않음으로, 내가 응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고, 내가 응답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응답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보되거나 좀 더 기다려 주시거나 폐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는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고 바나바와 요한과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고향 다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큰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셔. 성령님이 막으셔. 또 올라가서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 또 막으셔. 예수의 영이 막으셔요. 그래서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들어와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길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로 건너가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접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안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배 타고 빌립보로 건너갔지만, 네아폴리 통해서 빌립보로 건너갔지만 안 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이 안 가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하면서 하셨어요? 감사하면서 하셨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안 가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폐기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서 또 핍박 때문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내려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내려가서 저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요 배 타고 건너가는 요 사도 바울의 어깨에 유럽의 문명이 짊어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도 사실은 결국 그쪽에 연결돼서 진행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하였더니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긍정으로 응답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202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9월 20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문장은 이렇지만 누가 주를 위해 충성할까? 누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까?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듣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사역박람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10월달 되면 총회 하잖아요. 총회 하면 전부 왜 그렇게 다 모태신앙이 되는지 몰라. 권사회장 못해요. 여전대회장 못해요. 셀장 못해요. 전부 못해요. 팀장 못해요. 이번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사무총회를 하기 전에 일꾼 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제단 숲을 갖다 댄 거 상상 그보다 더 놀랍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열매로 온전한 이걸 갖추게 하시고 은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혜나 재능이나 인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들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은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걸 모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심전심의 경지까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물론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알려주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열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조금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아이고 또 주일 왔네. 그리고 억지로 오지 마시고 오늘 가면 이사야처럼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변함없이 맨날 말씀 묵상해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뭐 요즘은 요셉 이야기만 하니까 뭐 똑같네, 뭐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요, 셀 모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반복 일상의 삶에서 습관이 되어지도록 꾸준히 이루어져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네, 그래 난 저 사람 미워가지고 복음 안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 영혼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습관이 될 정도로 반복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긍정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늘 이와 같은 영적 기본기에 집중함으로 오랜 시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심전심의 경지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을 때 긍정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영적인 기본기를 따르는 삶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긍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긍정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영적인 기본기에 집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고도 하지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얻어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